길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사나 호사나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호사나 호사나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종료주일. 그러나 종료주일이 지나서, 오늘이 지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오는 4월 달에 첫 번째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어두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5대 복음 중에서 최고 클라이막스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종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53절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열심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노래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제자,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가 세마포 예복을 입고 온몸을 단장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아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성경의 제목은 바로 예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흐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각 장마다, 각 구절마다 피가 철철 흐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서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과는 너무나도 독특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는 피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가 없다면 성경은 다른 책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피가 없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7장 14절에 계속해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함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 하였습니다. 생명.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이 피를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가 없이는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피의 생리학을 보면은 인간의 몸에는 많은 종류의 여러분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육이라든지 혹은 또 신경세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혹은 또 분비선, 뼈, 그리고 결체 조직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들은 한 개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미경으로만 보일 만큼 작고 특이하고 제한된 기능을 가진 세포들입니다. 이러한 고정된 조직과는 달리 피는 유동적이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몸의 일정한 부위에 제한하지 않고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고정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사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포 활동에 그 쓰레기 노폐물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에게는 약 5리터 정도, 심장에 의해서 매 23초마다 신체의 기관들을 순환하면서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다른 세포들과 계속적인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또 피는 많은 요소들과 복합체와 특이한 화학체로 구성된 신비물이어서 아직 완전하게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생명의 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가 세포나 신체의 기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즉시 괴사를 일으킵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생명은 왜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생리학적으로 피는 몸속에 더러운 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 조직에 상한 것을 고쳐줍니다. 몸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피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속죄의 예표로,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피와 속죄가 불과 분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히브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에서는 피에 관해서 1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채식만을 먹으라고 하시다가 창세기 1장 29절에 노아 홍수 후에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실 때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해서 신선했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으면은 그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 4뿔에 상하 또는 시은소에 뿌렸습니다. 첫 유월절 때는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와 생명과의 관계를 봅시다. 옛날에는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의 생명과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은 자기도 피를 흘린다고 해서 흘려야 해서
피의 신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뭐예요? 천하보다가 귀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곧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피가 본질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매일같이 혈관을 통하여 6만 마일의 피를 우리 육체 속에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피는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다가 무슨 쥐가 난다 혹은 또 허리에 무슨 담이 결렸다. 담. 참 우리 한국말이 좋지요. 이 담이라는 것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 362번이나 나와요. 그 뜻은 어떤 폭력으로 죽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203번이나 나옵니다. 신약에 나타난 피는 하이마라 그래요. 구약에는 뭐라고요? 담. 신약에는 헬라말로 하이마 이렇게 말하는데 98번이나 나와요. 살과 피란 말이 5번 정도 나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표현으로서 이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력에 의한 죽음을 뜻하는데 25번 나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 구약과 신약, 단과 그리고 하이마. 자, 그러면은 예수의 피에 속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속죄의 죽음을 예시하는 구약에 기록된 피, 구약에는 예표이고 그리고 신약에는 속죄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그림자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만인간의 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를 흘려 주셔서 대속해 주었습니다. 뭐를? 우리의 모든 죄를 흥과 정과 티와 허물을 다 속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피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속죄의 교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9장 22절의 말씀과도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피를 뭐라고 그래요? 담이라고 그래요? 몇 번 나와요? 362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이마라고 그랬는데 바로 신약에는 98번 사용했어요. 그런 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기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실 때 1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여인의 자손으로 오시어서 발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을 예언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뺐다는 것은 가죽이 떨어졌습니까? 바로 가죽을 벗길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 그 피 흘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뜨리고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어디?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재앙이 넘어간다. 어떤 사람에게 피를 무설주에 바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릴 때 재앙이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간다, 통과한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뭐가 지나간다고요? 죽음이 지나간다는 거요. 모든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보고 피를 보고 지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조상들이 그야말로 애굽을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서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창석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다.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제사장은 그 성소에다가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그것은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 대신에 양을 희생한다 그 뜻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대신에 동물의 생명을 희생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셋째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를 마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뭐를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뭐를 피를 마신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여러분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피는 같은 형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형이 다르면은 아무리 피가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수혈하고 그리고 혈액은행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넷째로, 그러면 어떻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피가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대답은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수는 아무리 합하여도 유한한 수이지 유한한 수가 무한한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한한 수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많아도 예수 안에 있어도 차지 않아.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의 파리떼의 생명을 전부 다 모아서 더하고 더해도 여러분 갓난 아이의 하나의 생명과 비교가 안 돼. 바꿀 수가 없어. 수천억 마리의 파리의 생명, 그게 여러분 사람의 갓난 아이의 생명 한 명과 바꿀 수가 없어. 자, 여러분, 그런 거로 파리의 생명의 숫자가 아무리 많으나 생명의 가치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갓난 나이의 생명이랄지라도 바로 그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속죄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값으로 받는 형벌을 제거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죄값이 사망이라는 철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해롱하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은 모든 고난을 인과응보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저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저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처럼 유대인들은 그 결과를 보고 소경이 된 것은 뭔가 인과응보가 있구나. 저 부모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저 아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저 아이의 죄도 아니요, 저 부모의 죄도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따시면서 땅에 짐을 뱉어서 진을 그게 눈에 바른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씻고 무슨 눈으로?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 눈 어떻게 떠졌냐? 글쎄 난 잘 모르는데요. 바로 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씻는 위해서 내 눈두르게 바르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씻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다고.
너는 그 사람이 누구? 글쎄 나는 모르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그분이 구약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 예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소경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자요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소경입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눈을 한번 가리면서 이렇게 봐요. 아이고 소경으로 태어나면 안 태어난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시간만 봤습니까? 못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50살이면 50년 봤고 저 같으면 70년 이상 지금 봤는데 공짜로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6번째 예수께서 왜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신문한 비들라도도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오늘날의 불신자까지라도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훌륭한 사람, 도덕군자,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7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정직한 해답을 해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깎으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독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만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졌기 때문에 죄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했습니다. 나 죄 없어요. 아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이 없듯이. 오늘날 보통 인간이 받는 고난은 전부 다 뭐예요? 징계 때문입니다. 재난 때문입니다. 죄값으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이 없듯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참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죄의 장벽을 헐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 장벽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우리 죄인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보시더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성인도 철학자도 도덕군자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만인간에게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